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첫째는 외부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연의 소리, 비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또 자동차 소리, 음악, TV 소리, 기계 소리, 소음, 사람 소리 등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들 중에 우리를 예민하게 하는 것은 사람 소리입니다. 사람 소리에 민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감동적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가시돋친 말 한마디에 며칠 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불쾌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외부의 소리가 큰 것 같지만 내면의 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심의 소리입니다. 감사의 소리, 위로의 소리, 칭찬의 소리, 격려의 소리, 긍정의 소리를 듣는가 하면 불안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불신의 소리, 불평의 소리, 절망의 소리, 슬픔의 소리, 유혹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때로는 안 들으려고 하고 내 안에서 밀어내려고 해도 떨칠 수 없고 크게 돌리는 소리가 내면 소리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에게는 제3의 소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소리,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 말씀입니다. 내 소리 말하고 사람 소리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산부 예배 전에 10분 전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우리가 봅니다. 그 예배 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교사로 10분 감당하고 모임을 갖고 봉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예배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소리는 한 말씀도 듣지 않고 내 소리, 사람 소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교회에 오는 본질, 목적이 상실된 것이죠. 주의를 잘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소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고요. 그들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러한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던 고향을 떠납니다. 평생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엎드려서 웃습니다. 사라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을까?
의심했던 것이죠. 사라 역시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웃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실상은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것을요,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이유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사니까 그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사라를요, 진짜로 웃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요, 웃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만이 그 지식이 실체화되고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 붙들고 말씀 믿고 말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언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마리아에게요, 그 말씀이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어서요, 육신의 어머니가 됩니다. 일본의 한 여성이요, 쓰나미가 올 때 쓰나미에 쓸려 죽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에 전봇대에 자기 몸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붑니다. 거센 물살이 밀려옵니다. 그리스도인도요, 그 거센 물살에 내가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처럼요, 자기를 더 강한 것을 묶어야 됩니다. 어디에 묶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전봇대에 자기를 묶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나를 묶으면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한, 말씀이 뽑히지 않는 한, 말씀이 넘어지지 않는 한 묶여있는 나는 멀쩡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말씀에 묶으면 말씀의 운명과 내 운명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더 기다려봐. 내 생각도 있어. 너는 너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느냐?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 생각으로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더 크고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꾸었던 것이 있습니다. 꿈꾸었던 것을 생각하고 소망했는데 완전히 다르게 자기 인생이 흘러갔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죄수가 되어서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생각과 꿈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을 붙들고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요셉에 향한 생각과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대로 요셉을 이끌어 가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과 주변 나라들까지 흉년에서 건지는 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생각과 계획은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과정을 통해서 베스트 인생으로, 최상의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요, 강남 반포 쪽에 그 당시 아파트가 2억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당시 집을 2억으로 살 수 있었을 때에 자기가 좋아하고 친하고 가까운 분한테 2억 5천을 주고 집을 샀습니다. 집을 구입하고 나서 5천만 원을 더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값이 2억인데 5천만 원을 더 줬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주었죠. 친하고 가까운 관계라서 섭섭한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믿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좋았던 관계라서 깨어질까 봐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20년이 지나서 그 아파트가 24억이 되었습니다. 그 집을 5천만 원이나 더 받고 팔았던 사람은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은 한결같이 아파트를 판 이 사람은 독하고 욕심이 많아서 아마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라 평가했는데요, 진짜요, 그 인생이 사막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천만 원이나 더 손해보고도 착하고 좀 어리숙해서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게 넉넉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악착같이 살고 똑똑하게 살고 자기 실속만 챙기는데도 항상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기에도 어리숙하게 보이고 손해보고 착하기만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사람의 계획과 생각 그 위에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목요일에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좀 몸이 불편하신 명예 권사님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넘어져서 가정에서도 잘 걷지도 못하시고요, 폐 기능이 너무 약해지셔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요,
산소통을 달고 호흡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날의 신방을 가니까 너무 좋으셔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하나가요,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권사님이 집을 매매하면서 받은 계약금을 세어보지도 않고 건축헌금으로 들으셨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권사님을, 당시 집사님을 부르셔서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려도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권사님이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의 고백은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권사님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신방할 때 평택에 사는 둘째 아들이 하루 휴가 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이문동 재개발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 다 지으면 이곳에서 살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모교인 우리 교회에 나오면 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역 재개발과 함께 아파트가 세워지면 믿는 분들이 한 가정 한 가정 돌아올 수 있겠구나, 좋은 제가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고백을 보면요, 인생이 풍성함과 복이 사람의 계획과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히려 엉뚱한 곳에, 이상한 곳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높으신 생각과 계획으로 그 우리 생각 이상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훨씬 더 크고 높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이 재산이 점점 많아지자 우물문제로 자꾸 다툽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선택하라 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와서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삼촌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 않고요, 자기가 딱 보면서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떠나버립니다. 참 얄미운, 욕심 많은 조카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을 때요, 비옥한 만큼 그곳은요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비옥한 땅이다 보니까요, 욕심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 생각과 계획과 욕심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영혼이 죽어갔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 빼앗기고 본인도 잡혀갑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구해줍니다. 대신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한 땅에서 사는데 믿음 잃지 않고 전쟁이 일어날 위험도 없습니다. 좋지 못한 땅이니까요. 자기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요,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생각 위에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더 크고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더 좋게 해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예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포로된 신분으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안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풍랑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안전하게 로마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등불과 빛으로 고백합니다. 밥이나 음식을 원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등불과 빛을 필요하다는 것은요, 자기의 길이 지금 어둡다, 인생의 어둠과 혼란과 고난이 있다, 그래서 등불과 빛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등은요, 걸어갈 때 앞 몇 미터만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고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은 보이지 않지만 빛, 해와 밤의 달은요, 길을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깜깜한 먹구름이 끼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자기의 인생과 먹구름과 같은 고난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갈 때 등불과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움직이는 삶? 돈에 움직이는 삶이라면 제일 쉬운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물질에 따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붙고 저리 붙고, 그렇다면 세상이나 물질이 우리를 너무 쉽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요, 세상이 우리를 다루기 어렵습니다. 마귀도 우리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 사전에는 정신의 주대, 정신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얼은 정신, 영혼을 뜻합니다. 얼 있는 사람, 얼 있다 그러면 정신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얼 없다, 얼 빠진 사람, 얼간이 그러면 정신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밀정이 있습니다.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요, 독립운동을 하는 중요한 인물들 밀고해서 잡아가게 하고 독립운동을 방해했습니다. 일본의 밀정은요, 한민족의 얼이 빠진 사람들, 민족의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일본에 굴하지 않고 대항하면서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민족의 얼이 있는 사람, 민족의 정신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애국자라고 그럽니다. 애국자. 말 그대로 애국.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 국을 사랑한다고 해서 애국자라고 그럽니다. 참 애국자는 민족의 얼, 정신을 가진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 아래쪽에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친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누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도록 주동했을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잡족이 같이 따라 나왔다, 다른 여러 민족들이 따라 나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족은요, 이스라엘에 얼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동참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얼이 없는 사람이 주동하니까 선동대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얼이 빠진 사람, 제일 먼저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의 얼을 가진, 말씀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영적인 것과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우리도 얼 빠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버립니다. 얼 빠진, 얼간이 신앙이죠. 얼 있는 신앙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본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고요,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도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얼,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따라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우리가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 탄생을 놓고 막 대화를 나눕니다. 마리아는 저는 처녀인데 어찌 이러한 일이 날 수 있겠습니까? 대화 다루다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에 설득을 당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거절합니다. 내가 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모세에게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과 모세가 손을 품에 넣을 때 나병이 나고 또 품에 넣으면 깨끗해지는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적도 베풀어 줄 테니까 너 가라.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형 아론과 함께 가라고 했어요. 결국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모세와 하나님과 이 대화를 보면요, 모세는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가야 된다고 모세를 설득시키십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은 뭐냐? 수용입니다. 수용.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꺾이고, 분명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훨씬 크고 높기 때문에 내가 설득당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수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설교는요 설득입니다. 설득.
매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받으십시오. 이 말씀에 설득 당하십시오.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용하십시오. 수용하고 설득 당하게 하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수용할 때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요, 내 믿음이 유지됩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변화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 중반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3번 나옵니다. 누구의 마음과 대제사장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선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백성들을 감동시켰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말씀으로 감동이 되니까요, 이들이 다시 성전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감동이 없으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사사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역사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에 설득당하고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에 살아갈 때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과 시시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뭔가 크게 공헌하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크게가 아니라 크게 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도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크고 귀하게 보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크고 귀하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도 크게 보이고, 교회의 지체인 교인도 귀하고요, 주의 종인 목회자도 귀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것도 다 귀하고 크게 보이는 그 사람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 시시한 그리스도인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작게 보고 시시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고 시시하게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도 다 시시하게 보이죠. 예배도 시시하고, 말씀도 시시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도 시시하고, 봉사도 시시하고, 교인들의 신앙 다 시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가 하는 것만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 시시한 교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유혹하겠습니까?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다 허락합니다. 너 믿음 생활해. 너 직분 맡았지. 감당해.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 할 거 다 하게 하면서 사탄은요, 시시하게 보게 합니다. 말씀을 약하게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축소시키고, 부정하게 하고 불신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시하게 보고 작게 보면요, 사단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시하고 작게 보는 우리가 시시한 것이지, 시시하게 본다고 하나님이나 하나님 관계되어 있는 것이 절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크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게는 수년, 수십 년 우리의 나이만큼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올 한 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보석이다. 여러분, 내 믿음 보석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소중히 다뤄야 되고 잘 간직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보석이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생각과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계획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듣는 기쁨, 말씀을 보는 기쁨, 말씀을 행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